이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그 마지막 모습을 나누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이 남기고 떠나야 할 모든 말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대화가 그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내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가 되는 것,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어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오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통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처음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그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언제 다시 갱신이 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언약이 이 출애굽 세대와의 언약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 광야 세대와 맺은 언약이 이 모압 평지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새로운 세대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모압 평지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왔고 또 그의 소명을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 가나안을 정복한 이 세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이 바로 세겜에서 맺은 세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함을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함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떠나지만 이 언약 갱신을 통해 절대로 가나안 백성을 쫓아가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겜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에 모든 말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오늘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 돌을 세우는가? 여러분, 27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이 돌로 하여금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이 돌이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를 돌을 세움을 통해 많이 기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그 도망자의 신분으로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잠이 깨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배웠던 돌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돌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마른 요단강 땅에서 각 지파의 리더들이 요단강 바닥에 각각 돌들을 취해서 그 12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사무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신 이후에 돌을 취하여서 그 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돌을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곳곳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돌의 기념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돌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돌도 다 같은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돌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기념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또 돌을 세워서 증거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운 이 언약 갱신을 돌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기억하는 돌을 세우고, 오늘 여호수아는 29절에 보면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110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한 세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그는 딥낫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딥낫세라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땅 분배 과정에서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가장 척박한 땅, 가장 기경하기 어려운 그 땅을 스스로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딥낫세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가 묻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땅, 어렵고 힘든 산지이지만 그가 개척한 그 땅에서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원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고향이 아닌 그 선교지인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이 묘비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묘비명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참 감동적인 묘비명들이 많습니다. 나의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 생명의 1000개라도 다 조선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라고 그런 묘비명도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으셨을 텐데 고향에 묻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곳에 이 선교지 땅에 묻히시면서 그 선교지를 향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신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 선교지 묘원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딥낫세라, 그 마지막 자신이 개척했던 산지에 묻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끝까지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자리에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한편으로는 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그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뉘앙스가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바로 뒤에 있는 사사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이 사사기에 가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는 것, 또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하고
나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삶을, 믿음의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또 여호수아가 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